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산 베델교회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나정주 목사입니다. 벌써 2021년도가 시작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네요.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기준, 특별히 우리 눈에 보이고 또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가고 또 주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가고 있어서 조금 있으면 대면 예배로, 현장 예배로 여러분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오늘 이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됐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기에도 이렇게 남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날이 되어 주님께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우리들이 지난 시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든 시기인데 이 시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교인으로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 시기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을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찾아주시고요. 우리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을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요. 이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어쩌면 인간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과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창세기 3장의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또한 창세기 3장을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아서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런 죄악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3장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교묘히 바꾸어 놓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만난 전과 후 어떤 것을 잃었고 얻었나요? 자, 영상을 잘 보았나요? 우리들은 무엇을 지칭할 때에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표현으로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과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분명 같은 물건인 것 같지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상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도 있고 또한 선물이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과 선물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일까요? 자, 먼저 우리가 상을 먼저 보면요. 여러분은 언제 학교에서 상을 받게 되나요? 무엇인가 학교에서 모범적인 일을 했을 때 받는 것이 상이겠죠. 예를 들어서 수학 경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 때,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받는 것이 상이겠죠. 그죠? 둘째로 선물은 어떤가요? 선물은 내가 무엇을 꼭 잘해야만 받는 것이 아닌 그냥 주고자 하는 사람의, 주는 사람의 사랑과 배려로 얻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면서 한 번쯤은 상과 선물을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상과 선물은 이 받을 때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큰 차이점을 하나 얘기한다고 한다면 받는 사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의 반응. 먼저 상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어떨까요? 내가 1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상을 받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바로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진 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능력을 자랑할 거예요. 반면에 선물은 어떤가요? 선물을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신이 뭔가를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님을 알겠죠. 예를 들어 자신의 생일이라고 자기 친구들에게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사달라고 얘기할 수 여러분 있을까요? 예, 웃긴 얘기지만 그럴 수 없겠죠. 네, 당연히 그럴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요? 바로 선물은 자신이 무엇을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닌 일방적으로 주는 사람에 의해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선물을 받았을 때에 우리의 태도는 선물을 준 사람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선물을 받는 사람이 어찌 보면 당연한 태도일 거예요. 성경도 이 선물에 대해서 다른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자,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 선물을 값없이 받는 존재였어요.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던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한없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선을 넘은 그 탐심은 하나님을 향한 범죄로 이어지게 되었고, 여기서 탐심은 자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으로 여기는, 여러분 쉽게 말해서 도둑질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선악과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나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창조주와 창조물의 관계를 보여주는 뭐라고요? 기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부모의 자리를 자녀에게 대신 줄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자리를 탐내어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이죠.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이 뭐 그리 큰 죄냐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건은 마치 사극 드라마 같은 걸로 치면 우리 자주 등장하는 그 사극 드라마에서 재료가 있죠. 예, 영모 내지는 뭐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죠. 쿠데타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영모를 주관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영모에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다 죽임을 당하죠. 영모를 주관한 그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3, 4대가 다 멸족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예, 맞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포함한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포함한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도 그리고 보호하시지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자신의 눈이 밝아진 아담은 그저 자신의 부끄러움을 안 채 무화과 나물 잎을 엮어서 자신의 수치를 자신이 직접 가리려고 발버둥 칠 뿐이었어요. 누가 아담 보고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 있으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무서워서 무화과 나무에 몸을 숨깁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 창세기 3장 8절 9절을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을 부르시고 계신 것일까요? 아니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여러분 물어보신 거예요. 왜 그리도 우리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리도 몰라주는 걸까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지도 못한 채 아담은 이제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뒤틀려져 버렸고, 그 마음 어디에도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담은 청지기가 아니었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들어온 죄악으로 인해 아담뿐만 아니라 인류가 크게 망가지고 훼손되게 되었어요. 13절에 뱀은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 존재가 되었어요. 또 하와는 16절에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해산하는 고통을 얻게 되었고, 아담은 17절에 평생토록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먹을 수 있는 노지의 환경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죄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18절을 보시면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것은 뭐냐면 더 이상 땅이 내게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을 해도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온 인류가 죄악으로 멍들고 망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이제 일을 해야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빈곤과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왔고, 탐스럽고 싱그러운 온갖 나무의 열매들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어요. 결국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배고픔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지만,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하나님 곁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외로움과 영혼의 굶주림이었어요. 이처럼 죄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고통과 절망을 가져다 주었어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는 죄인이라는 그 명찰을 우리의 가슴에 붙인 채, 마치 죄수 번호를 우리의 등에 붙인 채 완벽한 실패와 절망의 늪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은 원복음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너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너는 뱀 속에 있는 여러분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뱀의 형상, 뱀 안에 있는 사탄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또 여자의 후손이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장차 여자에게서 태어나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인간이 실패하고 마치 경기에서 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실 것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약속을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베델의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나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베푸신 최선의 선이자 최대의 선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 혼자만 여러분 구원받으면 될까요? 나 혼자만 그 하나님의 편에 있는 최대의 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나 혼자만 받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온 인류가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시간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저는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이 구원의 은총을, 이 선물을 나 혼자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베델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친구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친구들, 혹은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선생님들을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그런 자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 이 시간 기도할 때 목사님의 영상을 틀어줄 거예요. 영상이 한 5분 정도 되는데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시고 또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들으시면서 우리 같이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대한 이야기.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인간에게는 끝없는 고통과 절망이 되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죽음과 공포의 정막만이 흐르던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시금 죄의 종노릇하는 그 어둠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과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친히 주님의 영을, 주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부하는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리더들로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인도 그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죽었고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영원한 약속을 우리들에게 소망으로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